신명기 16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6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종을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그 반만년 역사 이래로 오늘처럼 이렇게 풍요로울 때가 없었어요. 너무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이런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어렵게 살았잖아요.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에 더 감사가 넘친 것이 아닌가, 더 감사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 비하면 모든 게 다 넉넉하죠. 그러나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그때만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거리, 고마워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나 환자 10명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가는 길에 보니까 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려보내셨죠. 여러분 그 9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병은 나았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은혜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된다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마운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누가 뭘 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며 가르치잖아요. 이 감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만 받으면 저절로 된다.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감사도 배우고 연습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감사할지를 배우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그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그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이 감사를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거란 말이지. 연습하고 배워야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일이 잘 안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감사하지만 몸이 상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야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몸이 상할 때 감사하는 것,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이 실패할 때 그때도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평소에 감사를 익히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지. 풍성할 때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모자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지 감사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영적 노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울 때 그것 크면 저절로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걷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서 걷고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없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 한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얼마나 반복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감사를 배워서 익숙하게 내 몸에 아주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가르쳐 주시려고 세 가지의 절기를 주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 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죠? 무교절이죠.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게 무교라는 점. 무교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또 뭐예요? 77절. 77이 49.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77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여기 세 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세 번의 추수를 해요. 봄에, 그러니까 겨우내 있다가 봄이 되면 그 봄에 그 뿌렸던 밀을 거두죠. 그러면서 밀을 거두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봄에 뿌렸던 보리를 늦은 여름에 거두면서 그것을 뭐라고 77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을, 늦은 가을쯤에 추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과일이에요. 올리브나 또는 포도나 석류나 무화과 이것을 거두어 드리면서 그때 지키는 것이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초봄에는 밀을 거두고 감사하고 여름에는 보리를 거두고 감사하고 가을에는 과일들을 거두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감사를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년 내내 이 감사가 체질화되는 거예요. 생활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의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키질 않았어요. 아니, 이런 절기들 있다는 것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냈던 때가 너무 많았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죄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더러는 귀찮기도 하고 자기의 재물을 드려야 되기도 하니까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불행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생활화되고 습관이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감사를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세 절기를 우리가 앞에 놓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무교절,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 민족이 독립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유래를 찾아보기가 유래가 없어요. 유일한 독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집트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독립한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또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압제 아래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구속의 은총 말이죠. 우리를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를 앞에 놓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두면 영원히 멸망할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들이고 죄인의 괴수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저주의 자리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끌어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망에 빠져 정처 없이 다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부터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것을 누가 사랑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말이죠. 나의 영혼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면 감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공도 건강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이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구원의 은총,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이런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이 은혜를,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절기란 말이죠.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맥추절, 맥추절은 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보리 추수를 끝내고 그 풍성한 수확을 앞에다 놓고 날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오늘 일용할 양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먹고 마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그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6개랍니다. 206개.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면적이 보니까 110번째예요. 크지 않은 나라예요. 거기다가 63%가 산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3위예요. 지하 자원도 거의 없는 나라예요. 북한에 비하면 형편없는 나라죠. 석유가 나기를 합니까? 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쌀이 남아서 술을 만드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속상해하지 않네요. 쌀이 남아서 술을 만든다고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과일이 다 떨어져서 아마 어려우리라 생각을 했는데 제주에서 나는 귤을 200톤 이북에다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북에는 귤이 안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북에 이 귤 맛보라고 200톤을 보냈어요. 그러고도 200톤 보내고 나니까 귤이 모자라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온갖 과일들이 다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과일 중에 저기 옆에 있는 좀 파랗게 생긴 저거, 야, 저거 먹을 만하다 그러니까 저거 먹는 게 아니래요. 모가래요, 모가. 모가가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온갖 과일들이 가득하잖아요. 예? 길거리를 가보세요. 길거리에도 과일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여러분 세종대왕도 맛보지 못했던 그 얄궂은 냄새가 나지만 과일의 킹이라고 하는 뚜리안 있잖아요. 아,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망고 있잖아요, 망고. 여러분, 이거요, 우리나라 왕들도 못 먹어본 거라니까요. 우리 그거 먹잖아요. 언제든지 사시사철. 그렇죠? 안 먹은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먹잖아요. 망고만 먹어요? 과일의 퀸, 여왕이라고 하는 망고스틴, 이것도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일들을 볼 때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은혜를 담아서 이 풍성한 추수를 주신 온갖 과일들, 이름도 모르는 그 과일들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맥추절이에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초막절은 집을 두고 나가서 온 가족이 나가가지고 들판에 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 천막 그때를 기억하면서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 동네가 여기 처음 생겼을 때 이 산비탈에 땅 파가지고 거적대기 덮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제가 들었어요. 여기에서 사는 분들이 지금 여기 뜰한채 아파트 생긴 여기에 전부 다 구멍을 파고 거기에 거적대기 덮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 살만하니까 연탄불 피워가지고 그 연탄 깨서 마시고 아침이면은 동네 어귀에 그 엎드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연탄 가스를 마셔가지고 거기에서 한나절 엎드리고 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면서 그 깨나거든요.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 전에 그 금화 아파트, 이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금화 아파트 있었을 때 그 저희 집에 온 손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여기 이 집이 왜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불난 거 아닌데 다 불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살았잖아요. 그렇죠? 열 몇 평 되는, 8평, 열 몇 평 되는 아침에 화장실에 줄을 서가지고 말이죠. 집집마다 화장실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줄 서가지고 그냥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오라고 막 두드리고 말이죠.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기침하고 하면서 그 공동 화장실 쓰던 때가 어제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집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집 없는 분 계세요? 처음에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런 집에서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저기 그 홍은동에 있을 때 거기 우리 권사님 장로님 댁에도 그 집이 없어가지고 차고에서 생활하셨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번듯한 집에 사시잖아요. 내 한 몸 누일 곳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할 때 그때가 어제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집을 주셨잖아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눈앞이 깜깜한 그를 IMF 때 다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지켜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게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도록, 여러분, 이 감사는 배우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구원의 은총,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이 은혜 말이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예배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제물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 거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킬 때 떡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초막절에도 짐승을 불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물로 예배로 드렸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몸만 여기고 앉아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용할 은혜를 감사하고 환난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게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것이지.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서 감사가 정말 있느냐?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가 있느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없다면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이 감사는요,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호흡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그 6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먹을 때, 양고기를 먹고 그 떡을 먹을 때요, 온 가족이 함께 먹었어요. 빠짐없이 어린아이에서 노년의 일까지 모두가 다 참여했어요. 곡식을 추수한 후에도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초막을 지어놓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 그러면 감사할 것이 다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날마다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지내던 우리를 영원한 본향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며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누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오늘 본문 여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하는 마음 있다 하면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에 있어요? 재물에 가 있는 때가 많잖아요. 하여튼 희한하게 이 재물은 자석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착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재물이 있는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지 않느냐? 재물의 마음 따라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라. 힘껏 주님 앞에 재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 달라 그러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에요. 재물을 따라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또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힘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참 감사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거죠. 저 감사하지 않지 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있습니다. 낙심이 돼요. 페이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건축 설계 회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얼마를 드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기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이미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물에 굶주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마음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 여러분 감사함을 담아서 예물이 얼마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헌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지, 여러분 이게 금액을 얼마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담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고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2018년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